이제 사흘만 지나면 월화수 지나면 목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수교회는 올해 특별히 성탄절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탄절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루로 끝나는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절기들은 하루로 끝나는 절기가 없습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우리 오순절도 그렇고 추막절도 그렇고 모두 다 하루가 끝나가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도 성탄절 전에 4주의 주일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수동교회가 4번의 대강절을 지키고 이번 주 목요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대강절에 이 청년들과 함께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별이 떠오르죠. 우리 교회 현수막을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별이 있고 Here comes the king. 여기 왕이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다려 내가 갈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어서 오세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과 함께 교감하는 내용입니다. 성탄절 하면 그래서 가장 떠오르는 상징은 누가 뭐래도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동방박사에 대한 2가지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이 오해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해왔던 오해여서 이 오해를 밝히면 오히려 진실이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김규봉 장로님, 동방박사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셋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방박사 3사람이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3사람이라고 그럴까? 아까 읽었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더라. 그러시니까 아마 한 사람이 하나씩 드렸겠지 해서 3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에는 3명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추측일 뿐 팩트,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작가 투르니에는 Four Wise Men, 4명의 동방박사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교회 박물관에 있는 대형 화백에는 8명의 동방박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3명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지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인원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것의 첫 번째 오해입니다. 2번째 오해, 동방박사가 목자들과 함께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까요? 장로님 틀린 답을 좀 얘기해 주세요. 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틀리는 답을 해주셨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보면 항상 동방박사들하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같이 있죠. 아니요, 이 둘이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한밤중에 밤을 치다가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언제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물론 예수님이 난 이후의 일이지만 그게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얘기했으니까 바로 동시에 목자들과 만나서 같이 경배하지 않았다는 게 2번째 오해입니다. 물론 경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동시에 경배했다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방박사의 숫자가 그래서 3명인지 4명인지 8명인지 그리고 탄생하시는 날에 목자들하고 함께 왔는지 안 왔는지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괜히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우를 범치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맨 먼저 동방박사라는 직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박사라는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도 박사가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닥터 박사라고 하고,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박사를 전공한 사람을 PhD 박사라고 하는데, 그 박사가 우리가 말하는 동방박사의 박사가 아닙니다. 영어로는 메이자이라고 하는 점성술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박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는 번역하면 wise man,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점성술사지만 그냥 점을 단순히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점성술사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 천문, 언어, 외교, 이 모든 방면에 아주 높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왕의 중요한 국가의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책사가 바로 제갈량인 것처럼 말이죠. 다윗 왕 때도 아히도벨이라는 책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이 가지 못할 때 사절단으로 대신 가면 왕의 대접을 받을 정도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곳은 바로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바벨론 문화에 있었던 점성술사들이 저 500km 떨어져 있는 이 유대의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저런 별들의 징조가, 큰 별이 있었을까요? 꼭 그런 걸 보면 참지 못하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페인의 천체 물리 연구소에 일하는 마크 키저라는 천문학자가 컴퓨터를 요즘으로 따지면 AI로 자료들을 딱 돌려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 직전에 아주 특별한 천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목성과 토성이 결합된 것처럼 아주 밝게 보이는 현상이 서너 달 간격으로 3차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매일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이 현상을 그냥 넘어갈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흥분했고 온갖 자료와 유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 사절단으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먼 곳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됐는데, 이 먼 거리를 왔을 때 여러분, 이들이 뭘 타고 왔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왔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동방박사는 뭘 타고 오는 모습을 봤죠?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먼 길을 이동할 때는 낙타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혹은 걸어서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이렇게 먼 곳에서 유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10걸음 가고 싶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더 우리에게 해가 와요. 우리는 늘 한 걸음 한 걸음, 동방박사들이 500km가 넘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별을 보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수동교회가 119년이 됐습니다. 내년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성수동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환경이 있었지만 우리는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걸음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어떻게 축복되게 하시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인천공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라 그러죠? 평면으로 된 컨베이너 벨트,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라고 그러죠. 평면으로 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쭉 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딱 보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만 하나님은 그 한 걸음 아래에 은혜의 컨베이너 벨트를 놔주시는구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한 걸음보다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죠. 때로는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옆에서 막 뛰는 거 보죠. 시간에 급해서 막 뛰는 거 보죠. 그럼 우리는 뛸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거나 우리도 똑같이 뛸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컨베이너 벨트는 특징이 뭔지 아나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가요. 뒤로 넘어졌어요. 그래도 가요, 안 가요? 가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컨베이너 벨트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뒤로 넘어져도 주저앉아도 하나님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방문과 등록하신 분이 10분을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득 찼어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한 번도 이전에 있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대. 거의 20-30년을 다녔대. 처음으로 교회를 옮기는 교회가 우리 성수동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말씀드리고 나올 때 마음이 어려웠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2달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주일 4부 예배나 또 수요 기도회를 드리면서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섬겨야 될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것이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새벽 기도, 하루의 말씀 묵상, 하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왜 30일 동안 우리가 감사 일기를 썼습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 교회 학교도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천년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부서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어요. 오늘 청소년부가 영국 간다고 아까 새로 방문한 청년들이 귤 2박스를 사가지고 애들도 보내주고 또 우리도 같이 먹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흐뭇한 모습이었어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2번째,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빠질 수 없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와 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별이 없었다면 그들은 동방 박사들은 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도 그 별이 멈췄다가 인도하지 않았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별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아는 게 동방 박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유명한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족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족장들이 다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별에
꿈을 꾸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잘 아시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먼저 아브라함이 언제 별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신다고 75세 때 약속하셨어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실망하고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대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첩에 자식을 낳게 했지만 자기가 쫓아내버렸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아직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낮이 아니라 밤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아, 무엇이 보이느냐? 네, 하나님,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 별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느냐? 알 리가 있나요? 제가 이 많은 별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다시 별을 바라봅니다. 그때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났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뭘 보고? 별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응답에 대한 직접적인 것은 보여주지 않아도요,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별과 같은 말씀을 내가 듣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아, 오늘 별처럼 내가 많은 자손을 줄 것이야. 이 말은 오늘 네가 들은 그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네가 이루어질 거야. 오늘 1, 2, 3부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니까, 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불도 안 뗐는데 불이 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별을 본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면 성수동교회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장로님, 우리 콩나물을 이렇게 파실 때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콩나물과 같이 우리 성수동교회 성도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 별들을 못 보겠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고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도, 오늘 있다 던져질 아궁이의 들풀을 보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별을 발견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때 기도했을 때 이거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무슨 소리? 우리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처럼, CC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었던 말씀, 보여줬던 상황, 우리가 보았던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때야 무릎을 치고 아하 그랬군요. 여러분, 그때 가서 무릎을 치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별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목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방박사와 정반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뭐예요? 바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수도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웅장하니까 그곳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난 줄 알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축의 천재였지만 자기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였어요. 왜? 자기의 왕위를 넘겨볼까 봐. 그러다 예수님 이제 태어나시고 한 2년 만에 죽었어요. 근데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메시아가 어디 태어날 것을 찾아보라. 그랬더니 그들이 열심히 AI를 챗 GPT에 물어보는 것처럼 어디에서 날까 찾아보시오 했더니 따라락 나왔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제 동방박사에게 알려주면서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라. 내가 그를 경배하겠노라. 근데 뭐였어요?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가지 않죠. 여기서 우리 동방박사와 정반대에 있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속담이 제가 떠올랐어요. 제가 뭐 하면 그 다음 거 얘기하세요? 등잔밑이 어떻게 알았어요? 등잔밑이 어둡다. 여러분, 멀리 있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유대 땅에 태어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고 있고 가까이 있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모르고 있었어. 아니, 알아도 자기가 직접 경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항상 열심히 다닐까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열심히 다닙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멀리 있다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등한시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수원에서부터 오는 청년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오늘 그 선주자매는 2부 예배 때 오는 유치부 선주자매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일어나는데 현기증이 나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자기가 7시 몇 분에 일어났다는 거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가야 하는데 꼭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 잘하라고. 크리스마스 때 지금 계속 근무를 늦게까지 하니까 아마 피곤할 거예요. 늘 그렇게 멀리서 아침 9시 예배를 오기 위해서 밤 2시에 잤다가 다시 7시에 일어나서 이 9시 예배에 오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또한 가까이 있어서 무조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어도, 그리고 내가 초신자여서도 내 마음이 뜨겁다는 거죠. 우리 최동기 형제는 수료한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인데 정말 생짜백인데 예수님을 여기 와서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전도하는데 남선교회 전도 모임에 왔더라고요. 전도하고 싶다고. 얼마나 따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등잔 밑이 어두워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해서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이 성탄절 우리가 베풀고 섬기는 일들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김우연 선생님 있어요.
오늘 아주 복장이 굉장히 말끔하더라고요. 저는 촉이 밝아요. 그래서 야, 너 오늘 옷이 왜 이렇게 멋있냐는데 오늘 여자친구 만나는 날이래.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여자친구 이번 성탄절에 같이 오면 좋겠네. 지금 청소년부에서 연극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못 온다는 거야. 왜 못 온다니까? 그 친구도 나랑 똑같대. 그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봉사한대. 맞다. 크리스마스 때 여유 있는 사람은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함께 지금 각각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등잔 미치고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걸 믿고 동방 박사처럼 아무리 멀리 있어도 혹은 가까이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이 성탄절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준비한다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아까 얘기하려다가 빠져먹었네. 야곱은 별을 언제 보여줬을까요? 야곱이요, 형님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말로 해서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았지만 금방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난 그거 정말 이상해. 장자권이 뭔데 사랑하는 아들과 합작해서 그 뒤로 아들을 못 봐. 그러려면 어머니 여러분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들을 끼고 살아야지. 근데 그 일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니까 길바닥에서 누워서 잡니다. 돌을 베게 하고 돌베개 베고 자.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부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즉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사닥다리가 있고 그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 베개를 단을 쌓아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야곱이 그때 별을 본 거예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없는 환경이 또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환경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입니다. 그 별은 항상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항상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을 보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수동에 와서 또 좋은 환경도 있지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바로 별을 보고 이 자리에 나오는 마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는 네 번째 강림주일을 맞아서 동방 박사처럼 별을 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동방 박사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두운 어리석음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 약속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4분은 또 간절히 기도하는 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동방 박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의 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별을 보여주셔서 그 별을 보고 인도함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등잔 밑에 어두웠던 대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우리를 감동하시는데도 우리는 딴 것만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동방박사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보고 한 걸음씩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약속과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어려운 어두움을 하나님 아버지 별로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예수님,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